안녕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성취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자칫 오늘의 주제 말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은 아주 자주 듣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형식적이고 식상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조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도의 영적 성숙도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은혜 가운데 살느냐 안 사느냐. 결국 그것은 성도의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많이 하죠.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은혜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 성경의 지식이나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모습,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돌을 닦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러한 자기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 돼야 돼요. 메인이 은혜고 그런 자기 노력들, 그 은혜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은혜 가운데서 살려면 자신에 대한 신앙의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아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 자신이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형을 바라볼 때, 가치관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사, 모든 일이죠. 요즘 선거죠. 그 선거도 역시 매사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분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지금 성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그 신분적 위치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적 위치를 확인하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 있느냐? 죄상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성도는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 위치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그럼 뭐냐? 아래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소유국과 함께 장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영역에는 항상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먹고 살려면 아무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야만 은혜를 먹을 수 있다.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듣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그 언어적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매력, 아름다운 친절의 의미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람을 충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은혜에 상반되는 것들, 즉 은혜에서 벗어난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러한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 영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벗어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쫓는 삶입니다. 육신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벌써 생각부터가 달라져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육신은 세상과 연결된 부정한 것들인데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을 쫓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능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 육신적으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육신을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은혜들은 전혀 나오는 출처가 달라요.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쉽다면 너무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겠죠.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탐욕들을 때로는 우리는 성도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것으로 해놓고도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스스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드디어 육신의 소욕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육신의 소욕들을 제어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의미는 뭐냐? 곧 육신의 전체가 부인됨을 의미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과 노력들, 즉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입니다. 그 자체 모든 것이 통째로 부인돼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서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부인하고 제어하면 성도는 자동으로 성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통제하면 자동으로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육신의 요구, 즉 소욕들을 따르지 않고 통제할 수 있을까가 어쩌면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들이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줘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점검해서 아닌 것들은 골라내야지.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육신을 통째로 부인해라.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판단해서 너가 하지 말고 통째로 부인하고 통째로 십자가로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은 여전히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내 몸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몸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있다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태고 이런 현상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역설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잠옷을 입거나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갈 때는 갈아입죠. 외출복을 입거나 양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외출복 입고 막 침대에서 구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옷을 입고 밖에 활보하지 않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치 양복을 입고 운동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성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 소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부정적으로 부족한 걸 열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모습 그대로 만족하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만족해. 우리 주님으로.
그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유는 사도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물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의 상황에서 그것을 만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모두가 다 형통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치 호수나 연못에 물이 말라서 없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드러나지만 근데 만약에 그 호수에 물이 덮으면 어때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죠. 원리가 똑같아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덮어지면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무거운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뭐가 나옵니까? 온갖 육신들이 난무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로 채우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만족하게 여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의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이대로 인정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혜가 없이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게 나오죠.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교리적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붙어 다니는 연결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성도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사랑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내면에서 흘러 넘쳐 나가는 현상입니다. 은혜가 들어왔을 때 이 성도 안에서 사랑이 넘쳐간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주님을 놓치지 말고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발산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행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보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유의사항이냐면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있습니다만 내가 그 교훈을 알고 진리 지식을 깨닫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그 말씀만 보지 말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즉 주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마치 앞에 실체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선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자신에게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자신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왕노릇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하가 있어야 되죠. 수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왕을 수종하는 수종자가 있어야 그 왕이 왕 되는 거죠. 나는 수종하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왕이 돼달라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줘야 돼요. 수종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왕노릇하려면 그 왕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성도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믿고 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늘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과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진리의 지식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또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그게 주도하고 있죠. 오늘 주보 AW 토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다. 사람의 내면에서 신앙생활하고 내면에서 예배드리는 건데 형식화가 되어 있고 영상화가 되어 있고 방송 도구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도구들이 없으면 요즘은 예배를 못 드린다. 뼈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주도가 돼서는 안 돼요.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자신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앞서면 하나님이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없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노릇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랬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런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놀랍죠. 은혜가 변화시켜요. 율법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윤식 형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순종이 열심히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시킨대요. 어떻게 양육하냐? 경건치 않은 걸 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고 의롭게 살도록 만들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은혜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경건한 삶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채찍이 아니고 율법적인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오늘날 나타나는 목양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목양 알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기르는 목양 방식이. 첫째가 뭐가 있냐면 백정 방식의 목양이 있다. 백정 알죠? 백정은 어떻게 하냐면 회초리를 들고 양의 뒤에서 때리면서
그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때리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백정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목자 방식이 있는데 그는 양들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서 휘바람을 불면서 갑니다. 그럼 양들이 그냥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본주의 방식은 백정 방식, 회초리를 들고 압박합니다.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넘쳐 흐르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자동으로 버리게 만들어요. 성도가 추구하는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만들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과 교훈과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왔다 가시면서 만약에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항상 있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서신서마다 가장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매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반복해서 결국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되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구원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좋아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은혜를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는 비교적 쉽지만 내가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일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짐이 있고 장애물이 많을 때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은혜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냐? 역시 자기 부인과 역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법 아래서 하나님 은혜 가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 위치 자체가 그겁니다. 여기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사실. 이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근한 사귐의 관계, 즉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영역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